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31절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이사야는 이제 BC 한 8세기 정도에 그렇게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데 그때 이제 그 이사야서에서 그 전 한 100 몇 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39장부터 1장부터 39장, 그다음에 40장부터 66장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갈라집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두고 이거는 이사야 한 사람이 쓴다기보다는 두 사람이 쓴 거 아니냐. 포로기 전후 또는 세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아수르, 바벨로니아 이렇게 이제 의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40장 이후에 있는 이 말씀들을 다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일렀으되, 그러니까 사도들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이사야가 썼다는 것을 확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140년 전에 고레스 이름을 알고 이러니까 도저히 그 당시 사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뭐 성경이 우리가 이해의 수준에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죠? 전부 다 우리의 생각하는 너머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또 다르시니까. 그래서 27절부터 31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이제 거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이제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서죠.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제 얼마나 낭망하고 의문을 가지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미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고 믿지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왜 낯을 저에게 가리십니까? 내가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송사를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손에서 이게 컨트롤이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표현들을 그 당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공간을 완전히 이제 지배하고 계시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면 그거는 영원이 아니죠. 그래서 늘 현재의 상태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지 하나님은 영원한 곳에서 어디에서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면 하나님 피곤하시면 큰일 나겠죠. 그죠? 이 천지를 다스리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기력이 다 됐습니까? 저렇게 오는 바벨론 하나 못 막아줍니까? 우리가 이 멀리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제 손이 여기 닿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섭리하시고 지혜도 주신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능력을 계속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라도 힘을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힘을 내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시되. 그래서 이제 이 소년과 장정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건강할 때입니다. 아주 힘이 넘칠 때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너희가 아무리 육체를 가지고 이걸 이겨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답이 이제 31절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이제 앙망이라고 합니다. 이 앙망. 우리가 이제 한글로 하면 우러러 바라보다, 기대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이걸 이제 원어에서는 카바라고 해서 본래는 비틀다, 매여 있다, 여기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그래서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온몸을 비틀어 가면서 하나님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면서 내 몸을 다 쥐어 짜내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게 앙망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여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육체가 연약한 걸 기억하십시오.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에 그 해에민이라고 했죠. 그죠?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것을 쳐서 무너뜨려 가지고 자기를 믿게 해내는 그런 상태. 그게 이제 앙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라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좀 기도하다가 내가 처음 기도했던 때가 지나고 안 들어주면 아이고 아닌갑다 하고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앙망이 아닌 거예요. 정말 앙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 그럼 제가 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면서 정말 내 영혼을 비틀어 짜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자세는 여호와를 앙망을 해야 된다. 진짜 내 몸을 비틀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되느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자, 내가 하나님을 막 붙들고 이제 내 마음을 비틀어 짜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쫙 들어오면은 이제 이 힘이 누구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누구에게서 비롯되는 거예요? 예, 외부에서 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는데 그게 뭐하고 같으냐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더라. 자, 독수리가 장거리 여행을 하죠. 큰 데서 이걸 막 이렇게 참새처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이렇게 날개를 쫙 펴가지고 밑에 뭐 먹을 게 없나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펴가 있는데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독수리가 어떻게 날 수가 있죠? 예, 바람을 타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가 이렇게 우리가 절벽 같은 데 있으면 온도가 산에서부터 먼저 올라가니까 이쪽에서 이제 공기 흐름 때문에 이제 저기압이 생겨가지고 밑에서부터 바람이 쑥 올라오죠. 그죠? 그 바람에 이제 자기의 날개를 쭉 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은 성경에 보면 늘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할 때도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해서 바람 성령이 똑같은 뜻이고 신약 성경에 오면은 푸뉴마 해서 또 바람 성령 똑같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까 할 때 이렇게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다 하면서 임의로 불매 우리는 그 방향을 모르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좀 특별한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다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고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생각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이런 거예요. 이 바람을 느껴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정말 이 독수리가 촥 날개를 펴면 바람이 싹 올라오면서 멀리 날아가면서 가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이 힘을 받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나도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런 세계를 알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지만 거기에 내가 날개를 피고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독수리가 처음에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진짜 이거 날면 될까? 이 바람이 맞을까? 이 정도 바람이면 되나? 더 불어야 되나? 지도 얼마나 많이 재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그렇게 자기를 내어 던지는,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런 위험한 스타트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나를 그 절벽 가운데서 던져내 버려야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날개를 펴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저 진짜 되겠나? 그래도 내가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마지막에 도와주시는 거지. 늘 이 마음으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는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기 위해서 절벽에서 자기를 던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 3장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89페이지입니다. 17절,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지금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지만 늘 육체의 매연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율법, 돌에 새겨진 그 율법에 매여 있다 보니까 늘 죄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모든 것에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되어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도 우리가 사랑의 법만 남아 있는 거예요. 율법에도 해방이 됐고 죽음에도 해방이 됐고 사망의 심판에도 해방이 되어 있고 이제 이 세상의 삶에도 해방이 되어 있고 우리는 사실 자유예요. 그 자유한데도 여전히 매이는 거는 내가 이 자유함을 마음으로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내려고 하면은 절벽에 나를 던져내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죽 그러시면은 우리를 어디에다 넣고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십니까? 예. 우리가 금이나 은은 풀무에 넣어서 연단을 하는데 우리가 하도 그걸 안 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안 그러면은 안 뛰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고난은 은혜인 거예요. 사실상 이걸 오늘 아침 우리가 수요 기도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낸다. 이게 진짜 큰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내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을 거냐? 아니면 진짜 오늘 이 말씀처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독수리가 멀리 있으면은 시야도 얼마나 멀리 보입니까? 그 날지 못하면 독수리나 비둘기나 까치나 똑같이 땅에 그런 종종조 해가지고 벌레 먹고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춰놨는데 내가 나를 던져내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는 정말 모든 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높은 것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너희는 자유를 누려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고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너희는 자유를 누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정말 걸음걸이를 끄집어내고 그 벼랑 위에서 날개짓 하도록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독수리 새끼들처럼 저 무서워요. 하나님 저 이거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시 육체 안에 있는 그 둥지 속에 우리 영혼이 매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한 번은 던져내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
그 마이너스 2천만 원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진짜 그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재산만 마이너스 2천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직장이 있었습니까? 그 뭐 대학원 다니는 그게 돈만 드는 일이죠. 미국에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인 코미디가 이야기하는데, 뭐 미국에는 석사, 박사 이런 것들이 나름 이제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국 코미디 기연이 나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에는 박사가 길에 널려 있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당시를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없었죠. 진짜. 그런데 그때 저는 경험이 너무나 제 인생에 큰 경험이 됐어요. 아, 그냥 던져내도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독수리 날개 쳐가지고 가시를 밀어 넣어가지고 뛰어내리게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합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